오늘은 필로칼리아 제7강으로서 정념에 관하여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념의 형성 과정과 무정념에 관하여, 두 번째 갈망의 영역에 속한 정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념의 형성 과정과 무정념에 관하여, 인간의 감각과 정념의 형성 과정에 관하여 앞 강의에서 누차 거듭한 바, 인간이 물질 대상을 인식하는 기관과 이에 따른 기능이 5 있습니다. 물질 대상이 아닌 것을 인식하는 것은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식하는 기관과 기능이 6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부의 것이 내면에 들어오는 통로가 6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내면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을 마음에 기억한다 또는 형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들을 대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기분 또는 기라고 말하며 헬라 철학 용어로 정념이라고 부릅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그의 책 거룩한 등정의 사단의 26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이 정념을 만드신 분이 아니며 그것들은 인간의 참된 자아에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독수도사 이사야는 정념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두신 선한 충동이지만 원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념 중에서 지성의 노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라고 필로칼리아 제1권 독수도사 이사야 1번 19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독수도사 이사야의 견해를 지지하는 많은 교부는 정념의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고 훈련해야 하며 억누를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하며 부정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양 철학 성리학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정념에 해당하는 것을 기라고 부르며 그것을 칠정이라고 했습니다. 성리학은 기를 바로 다룸으로써 인간의 4가지 본성, 사단지심을 바룬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분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의 대상은 우리의 5가지 기관과 5가지의 감각으로 모습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을 느낍니다. 이것을 감수라 합니다. 무형의 대상은 생각이 있는데 생각은 생각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형의 대상에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느끼는 그것도 대상으로 삼아서 감수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감수하는 그 접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의식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의식 과정이 시작하면은 그것에 대한 개념과 형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식하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도표를 종을 치는 것에 비유하자면 망치로 종을 치는 순간 그 음파가 진동해 나가고 그 음파가 귀에 닿으면 즉 감수하면 그 소리를 과거의 기억과 연합해서 분별하여 그것이 종소리다라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수 즉 느끼는 순간이 의식 과정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을 진실의 순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므로 바른 의식을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이라는 곳에 첫 번째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청정하거나 두 번째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바른 견해가 작용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면 마음이 작동합니다. 시각이 어떤 모습을 보는 순간 눈과 그 대상 사이에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백내장이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는 그 물질을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안구의 표면에 굴곡이 생겨서 난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난시는 사물을 왜곡시킵니다. 이것을 전도된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시각과 마찬가지로
청각이 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귀에 이명이 없어야 합니다. 귀가 다른 소리를 웅웅하고 울리면은 바르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향기를 바로 맡으려면 축농증 같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맛을 바로 보려면 혀에 다른 잡맛이 없어야 합니다. 촉감을 제대로 느끼려면 장갑을 벗고 직접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끗한 마음과 무정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각 기능과 마찬가지로 지성 역시 지성의 어떤 대상을 바로 인식하려면 지성과 그 대상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지성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인간 영혼의 지성의 기능을 바르게 작용하게 하려면 정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정념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감각 기능과 의식하는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안에 인간은 절대 무정념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신마비가 되거나 코마 상태가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필로칼리아 교부들이 말하는 바 무정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오염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마음에 임재해 계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어떤 연성가는 단순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는 하나의 마음,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눈을 주님은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하나, 하플로테스를 개역 개정역 성경에서는 성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로칼리아 교부들이 사용하는 무정념이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무정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하나의 눈, 청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 가장 우선이 되는 목표인 것입니다. 이 설명이 오늘날 기독교 영성 분야에서 사용하는 무정념에 대해서 일부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 대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망의 영역에 속한 정념에 관하여 인간의 감각과 정념의 형태, 인간의 갈망과 분노는 감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앞에서 누차 언급했지만 어떤 대상의 기분이 좋으면 취하고 가까이 두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조 물질을 대상으로 한 감각의 대상에 감각적 쾌락을 느끼면 왼쪽에 집착하고 소유하고 즐거워합니다. 반대로 감각적으로 고통을 느끼면 불만스럽고 배척하며 증오하는 것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관련된 정념으로서는 식탐, 음란, 탐욕이 있고 감각적 고통에 관련된 정념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각적 쾌락과 관련된 세 정념. 정념에 대한 에바그리우스의 구체적인 설명은 필로칼리아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편집자가 곧 이어서 다룰 요한 카시아누스의 설명과 중복될 것을 염려하여 생략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에바그리우스의 유명한 작품 프락티코스라는 책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요한 카시아누스의 정념에 관한 텍스트를 인용할 때는 필로칼리아 제1권이나 그의 책 다마집에서 인용하겠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에 에바그리우스와 요한 카시아누스는 8정념을 나열하면서 먼저 세 가지 정념으로 식탐, 음란, 탐욕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에 갈망하는 영역에 속한 정념으로서 인간의 감각적 쾌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식탐. 식탐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탐 중에 생명과 연관이 된 본성적인 식탐을 분별해야 합니다. 갓난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린 후 본성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이것은 본성적 식탐입니다.
본성적 식탐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마귀는 비슷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적 쾌락을 위한 식탐을 본성적인 식탐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40일을 금식하고 배고프고 지칠 대로 지친 주님에게 마귀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 기슭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기로 황폐합니다. 관광지로 개발한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시험산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보니 정말 주변에 굳은 황토가 잘 구워진 빵 색깔과 같았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이 흙덩이, 즉 사이비 빵으로 주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요한 카시아누스는 식탐으로 시험을 받은 두 경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식탐 때문에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허영은 너희 눈이 밝아져 라는 말로 유혹하고,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주님도 이 세 가지 악덕에 의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할 때 탐식에 의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말할 때 허영심에서,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할 때 교만에 의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주님은 자신의 본보기에 의해서 시험하는 자를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자와 후자 모두 아담이라고 불립니다. 전자는 멸망과 죽음으로 나간 최초의 인물이요, 후자는 부활과 생명으로 나간 첫째 인물이었습니다. 전자로 말미암아 인류가 정죄되었고 후자로 말미암아 인류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다마집 다마 5 14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풍족하게 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데 최종 가치를 둘 때,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실망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들은 무상한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궁극적인 목적,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기쁨과 희락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복음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로칼리아의 스승들은 금식과 절제를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좋은 일로 여긴 사람들이며 그 기쁨을 체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로칼리아 어디를 찾아봐도 음식 자체를 악하게 여기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는 것을 경계할 뿐입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은 영혼에 갈망하고 도발하는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정념이 뒤따라 일어나거나 승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탐과 필로칼리아 교부들과 수도사들이 언급한 식탐의 의미는 다릅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가는 사람이 없는 적막한 기도굴에 혼자 기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실 물과 먹을 빵이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때 공포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 물과 빵이 다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멈추고 기도실에서 나와
마실 물과 먹을 빵을 구하러 세상으로 나갑니다. 에바구르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식탐에 대한 생각은 수도 생활을 단번에 멈추게 한다라고 프라티코스 제7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멈추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상실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바구르스는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식탐에 대한 생각이죠. 그것은 그의 위, 간, 비장에 대한 걱정, 오랜 질병을 앓을 수 있다라는 생각, 생활 필수품이 부족함, 그리고 마침내 굶어서 부어오른 육신과 치료받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눈에 생생하게 떠올린다. 그리고 금식하던 다른 형제가 당했던 고통을 떠올리기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며칠분의 빵과 마실 물이 있음에도 염려하여 이 공포감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기회를 얻은 수도사는 가능한 한 많이 먹고 마셔둡니다. 이것이 21세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식탐에 대한 개념과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음란. 식탐이 과하면 음욕이 생깁니다. 음식 섭취가 과하고 몸에 에너지가 축적되면 음욕이 일어납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잠자는 동안 몽정할 때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몽정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부 스승은 그에게 금식과 혹독한 노동과 철야 기도를 명합니다. 육신의 세를 누그러뜨리려는 방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맹수보다 이성을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한 번 지나쳤지만 그 여인을 본 기억이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쁘게 활동하는 동안에는 모르고 지냅니다. 그렇지만 고요한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즉 작용의식이 약해질 때 슬며시 되살아납니다.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 수녀 중에 세상에서 무절제한 생활을 했던 사람일수록 음란에 대한 고통이 심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틴 교부 중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고도 부르죠. 이 사람은 성경을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 생활을 갈망해서 사막에 들어갔지만 세상에서 많은 여인과 교제한 기억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TV나 영화, 책 등을 읽고 보는 것에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고요히 기도할 때, 고요히 침묵하고 묵상을 할 때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언행과 옷차림도 삼가해야 합니다. 이성을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자석의 양극이 서로 당기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결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필을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수도사들에게는 다릅니다. 그들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자녀를 위해 필요한 재물을 모아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염려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서 34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성과 결혼 생활을 마음이 갈라지는 원인으로 보아서 스스로 고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수도사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니트리아의 아모우는 22살 되었을 때 삼촌의 억지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각방을 쓰기로 신부와 합의한 후 18년 동안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22년째 되던 해에 헤어져서 각각 다른 거처를 마련해서 수도 생활을 했다라는 기록이 초대 사막 수도사들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독수도사는 여러 개의 타는 초 사이에 세우던 불을 켜지 않는 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초가 타는 열기에 녹아서 흐늘거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카시아누스는 식탐과 음란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싸움은 부정의 마귀와 육의 욕망, 인간을 젊었을 때부터 괴롭히는 욕망의 싸움입니다. 이 거센 싸움은 영혼 안에서만 아니라 영혼과 몸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전선에서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라고 필로갈리아 제1권 10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식탐이 과하면 음란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란한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금식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탐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바그리스는 탐욕의 원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의 유명한 책 프락티코스 9번에 탐욕이란 사악한 생각은 앞으로 늙은 채 살아가야 할 긴 날들,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어서 닥쳐올 기근과 질병, 가난으로 찌든 생활 필수품을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야 한다라는 커다란 수치심을 제시함으로써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카시아누스는 탐욕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분노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이미 분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담하오 8가지 악덕에 관하여 8번 150쪽에 탐욕과 분노의 본성이 동일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야기하는 원인이 주로 외부에 있으므로 그 둘은 비슷한 방식으로 생겨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탐욕이 선하게 또는 악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탐욕, 즉 돈을 좋아함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탐욕은 가룟 유다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탐심은 수도 공동체를 회파합니다. 수도사는 세상의 재물을 모두 처분한 다음에 수도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재물을 사사로이 소유한 사람은 장상에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혹하게 수도 규칙을 명령하는 장상에 불만을 품게 하고 그 재물로 다른 수도원에 가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며 환속하더라도 잘 살 수 있다고 마귀가 귀에다 대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아빠 안토니는 수도 생활을 하겠다고 찾아온 젊은이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형제가 세상을 버리고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얼마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아빠 안토니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안토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수도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을로 가서 고기를 사서 벌거벗은 몸에 덮고 오시오. 그 형제는 노인의 말대로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동안 개들과 새들이 그의 살을 쪼았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노인은 자신의 충고대로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형제는 상처난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안토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버렸지만 자신을 위해 얼마를 남겨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 이렇게 찢어질 것입니다. 라고 사막 교부들의 금은 대안토니
20번, 5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안토니는 수도 생활을 하기 전에 그에게 남겨졌던 유산을 여동생을 위해 조금 남겨주고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토니의 생애 58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토니는 즉시 교회에서 나와서 재산 때문에 자신과 여동생의 마음이 어지럽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부모님이 남겨준 땅을 마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밖에 모든 동산을 처분하여 여동생을 위해 조금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성 안토니의 생애 5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무명으로 헌금을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자는 헌금한 액수만큼 교회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공동체의 삶을 위해 단순한 손노동을 하고 노동한 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밀가루나 소금 등 생활용품을 사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탐심이 일어날 것을 매우 조심했습니다. 아빠 아가톤과 아모우는 물건을 팔고 살 때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아빠 아가톤과 아빠 아모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물건을 팔 때 한 번만 값을 부르고서 사람들이 지불하는 금액을 말없이 받았다. 마찬가지로 물건을 살 때 상인이 부르는 값을 말없이 지불하고 그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사막 교부들의 금원 아가톤 16번 9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물건을 소유하다가 나중에는 물건이 사람을 소유합니다. 물건의 소유당한 사람이란 물건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인이 물건입니다. 물건의 신 마몬이 인간의 생사와 희비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감각적 쾌락에 관련된 3가지 정념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도 그려보았습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봐준다고 해도 여전히 그 그림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참고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갈망에 관련된 정념에 이어서 2번째로 도발에 관련된 정념들 분노, 슬픔, 권태에 대해서 3번째 지성에 관련된 정념들 허영, 교반에 관한 강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상황으로 인해 더 자세히 언급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강의를 계속하면서 반복하고 거기에 또 첨가해서 설명할 것이므로 이번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필로칼리아 제1권 본문과 함께 이 강의에서 인용한 몇 권의 책도 아울러 독서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한글역 인용서에 출판사를 기재 않은 책은 은성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